오늘 매일의 개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절망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만 봐도 성벽을 중수하고 이제 그것을 봉헌하는 그 내용들을 함께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백성들이 정말 장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어제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오늘 말씀을 대하면 너무나도 그 상극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여러 가지 부패와 부정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들도 참 마음이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을 등지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2장과 13장의 이 시간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고 1년이라는 그 긴 공백 가운데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그 삶을 완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성벽과 또 성읍을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왕과 맺었던 그 시간들을 또 지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또 왕에게 아뢰어지는 그런 시간이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일들을 보니까 4절에서 5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행동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들의 성읍과 성벽을 중수할 때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도비아와 내통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이 또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야 돼, 또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 써야 될 수많은 그 물건들을 보관하는 그 방을 이 도비아라는 하나님의 대적에게 그 방을 내어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이 큰 일이냐 싶지만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지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방해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여질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들을 행한 일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일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고 그것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그들을 주도했다라는 것을 보니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본 느헤미야는 바로 했던 일들이 그 방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한 일들을 행합니다. 도비아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물건을 다 내어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11조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로 가득 채운 일들로 행하게 되어지죠. 또 오늘 보여주는 끔찍한 일은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주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섬겨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섬겨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기업도 없고 그들은 받을 만한 몫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지 않으니 그들이 했던 것은 그것을 도망하여 자신의 일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기초적인 것을 공급하지 않으니 그들은 먹고 살 문제들이 바로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 도망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그들의 애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 어찌할 수 없는 방법들,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그것을 도망하고 다시 그들의 애통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들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다시 이들을 다시 한번 민장들을 꾸짖고 그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에 그들의 일들을 다시 한번 직무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채우고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이외의 일들도 그 안에 거짓 그릇된 것들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13절에 이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 분별하고 또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남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한편으로 참 씁쓸한 마음과 답답함을 마음을 느낍니다. 어떻게 좀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디고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가, 참 씁쓸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만나는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듭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씁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도 씁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복을 누렸던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길로 쭉 나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해도 그 모임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지, 그 공동체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부패하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많은 숱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그들 또한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제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개혁입니다. 매 순간순간 개혁되어지는 것, 매 순간순간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바라보고 점검하고, 그릇된 모습이 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기억하는 것, 그것밖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그 나타났던 그릇된 모습들을 보고 그것에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거 보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안에서 절망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개혁해야 될 것,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매일의 개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마음도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완전한 모습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또한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 가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방법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오늘 개혁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것은, 매일의 기도의 자리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것은 없는가?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삶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은 그 신앙의 모토는 매일의 삶 가운데 개혁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늘 바로 살아가게 될 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매일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매일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살아갈 수 있는 또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방향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일러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또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 편에 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일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